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는 채 하며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들음은 겸손의 다른 얼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한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귀 열고 분명하게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신중한 판단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경청하는 자세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급한 결론 대신 우리는 잘 들을 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심령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잘 지키는 것 참 중요하죠. 15절 말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쓸데없는 지식에 끌리지 않으며 참된 지식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힘써 추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16절 말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조건이 있고 바랄 대가를 가지고 물건을 전달하는 것은 뇌물이 됩니다. 뇌물과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뇌물과 전혀 다른 것인데요. 이유가 선물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이런 선물은 인간관계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화평을 도모하는 수단이 됩니다. 선물은 우리 삶의 윤활유죠. 그러므로 우리가 뇌물은 피하되 선물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분쟁을 해결할 때는 재판관의 공의로운 판결이 너무 중요하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적합한 판단을 재판관이 해야 그 사회가 공의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꼭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공의의 판결이 필요한 것이죠. 뇌물을 받고 또 돈을 받는다고 해서 판결이 굽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였는데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따르게 되고 순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종종 제비 뽑기를 통하여 결정한 일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 받을 때에도 제비 뽑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인간 관계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마음의 정오와 분노가 내재되어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안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분쟁 나기 전에 시비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20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의 권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못 사용하는 혀는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과 화, 평화와 분쟁, 바로 혀 끝에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말의 중요성을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힘을 알고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과 화평, 평화와 분쟁, 이 모든 것은 혀 끝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즘 혀의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에게 주님 대하듯 말해야 됩니다. 예절이 있어야 되고 타인을 존중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아내입니다.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지혜 있는 아내를 얻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 되죠.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 있는 현숙한 여인을 얻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화평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행복을 책임져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정의 행복 또한 지혜 있는 아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내가 저 안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도 준비하며 거룩하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과 부에 관한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핍 때문에 위축되어서 존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자는 분명히 잘못해도 돈이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거만하여 큰 소리를 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소유에 따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인간관계는 잘못된 관행이죠. 여러분, 사람 돈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24절 말씀, 친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나 막 사귄 사람과는 마음을 열고 깊이 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 친구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분별한 친구들보다 좋은 지혜 있는 친구와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고 순수한 친구, 참된 우정의 친구 서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친구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큰 도움을 받고 줄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참 친구를 오늘도 사귀어 가고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어서 합시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뜻을 묻되 제비 뽑듯이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전적 하나님께서 일들을 추진하도록 겸손하게 내려앉는 자세가 꼭 필요하죠. 하루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